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요. 환상의 유적, 백색 도시라는, 남미에 가면 백색 도시라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을 발굴하는 고고학 팀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남미는 밀림이 많으니까 그 밀림에서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서 제일 위험한 게 독을 가진 뱀이거든요. 맹독성 뱀이거든요. 그 독을 분류를 하는데 그렇답니다. 맹독으로 분류를 하는 게 이 사람한테 위험한 독을 분류를 하는데, 어떤 독은 그 독이 이 몸에 들어오면은 사망에 이르는 시간까지 짧아서 심각한 위험을 주는 그런 독을 맹독으로 분류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맹독으로 분류를 하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독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독의 특징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서 맹독으로 분류하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아무 것으로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무색무취라 그러죠. 그런 독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으면 되게 위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독인지 아닌지, 마셔도 되는 물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독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독도 있는데 우리 영혼에도 독이 있을까요? 영혼에 독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있다면 아마 그 특징이 그럴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내 삶에 침투해 와서 삶의 일부분이 되게 만드는 것, 굉장히 위험한 독이지 않을까요? 우리 삶에 이게 누구나 다 하고 있고 누구나 누리고 있고 누구나 의뢰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러나 그게 내 영혼에 심각한 위기를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 영혼의 맹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 자연스럽게 섞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배우고 느끼며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다 그거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게 문제도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넘어서야 될, 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들이 사실 우리 영혼의 독이지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참으로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위험한 시기에 도달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장성하여서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배우자는 아니죠, 결혼하겠다고 상대방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이 결혼을 하겠다 그러는데 딸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새는 그래 한다더라. 여러분, 그러실 겁니까? 옆집에 보니까 누구 그래 한다던데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야 그게 나쁜 줄 알았는데 요새 다 그래 한다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냥 남 이웃집 얘기가, TV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일들입니다.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살피고 또 점검하고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이라 그러는 날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일 앞에 이제 무언가 우리가 붙이지 않겠다 말씀드려서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어린이날이 있는 이번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장차 이 교회에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어야 될,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인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텐데 학교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비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이전과 같은 숫자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아이들의 숫자만큼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도대체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였던 바로가 보내주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보내주라 그러냐? 나 못 보낸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재앙입니다. 열 재앙.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계속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마다 바로가 거절하다가 뒤로 갈수록 보내주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안 보내주고 계속 그러죠. 드디어 여덟 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메뚜기 재앙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마침내 백기를 드는 것처럼 더 이상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주기로 결정을 하고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드리죠. 오늘 말씀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못하겠다 그래. 못 참겠다. 너희 그냥 가라. 하나님을 섬겨라. 가서 섬겨라. 갈 자가 누군지 말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모세가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9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 심지어 가축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속한 것은 다 데리고 가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방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러 가라고 말해놓고 본색을 드러내지요. 11절.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두고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어른만 가서 섬겨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적당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타협과 같습니다. 교묘하고 무서운 타협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단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자녀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어린 아이들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다음 세대를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바로는 장정들, 즉 어른들만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허락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조건이 있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허락하겠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너희 어린아이들은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의 이 제안은 꽤 합리적이죠. 척박하고 험한 광야 아닙니까? 그 아이들 데리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를 데리고 가면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아이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할 일도 많고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들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런 거 다 하고 사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 당시에 이 주변에서 최고의 선진국이 어디냐면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주변에서 가장 선진국인 애굽에 놔두고 오면 자녀들이 훨씬 더 선진 문명을 배우기도 하고 훨씬 뛰어난 학문도 배울 테니까 그냥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죠. 거대한 문명과 안정된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을 남겨두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애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이들에게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아이들에게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은 철저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기만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막아서는 사단의 시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사단은 뱀의 후손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인의 후손인 라멕 시대에 라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틀어 버려가지고 거짓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버리죠. 노아 시대와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지요. 바로는 지금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숨통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만약 어른들만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게 되고 아이들을 애굽에 남겨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거기서 좋은 거 배우고 잘 배워서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겠습니까? 당장 어른 세대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지 몰라도 여러분 남겨져 있던 다음 세대들은 애굽의 신이었던 태양신 라라는 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애굽이 주는 풍요와 즐거움을 누리면서 애굽 사람으로 자라갔을 겁니다. 사단은 교회를 당장 칼로 쳐서 무너뜨리기보다 더 나은 길을 택한 거죠.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면은 교회는 대적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세대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너지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언약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애굽인 이 세상도 교회에게 동일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요구하죠. 어른인 당신들은 주일날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지만 당신들의 자녀들은 치열한 경쟁 사회인 세상에 남겨두고 애들이 경쟁하고 공부하고 학원 가서 스펙 쌓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들은 예배 드리고 자녀들은 그냥 좀 놔두십시오. 자녀들의 미래도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도 함께 구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와 같은 거죠. 우리 자녀들을 애굽에 남겨둔다는 것은 우리가 떠나오는 곳에 이제 죄와 사망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죄와 사망에 버려두겠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부모의 신앙만으로 여러분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가 저절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아니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녀가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사단의 이 말에 대해서, 바로의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애굽이라는 나라에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이 모세의 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을 이 세상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특별히 여러분 부모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부모들이 본인 세대에서 이 결핍되었던 것을 자녀 세대에게, 다음 자녀에게 기대하고 무언가를 바라죠. 내가 이런 면에서 부족했다면 자녀에게 그것을 고집하고 자녀에게 가르쳐서 내가 부족했던 것을 자녀 이 부분만큼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욕심이 다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대체물도 아니고 부모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룰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동력자라는 것을 의식을 가져야 되죠. 모세가 바로의 합리적인 제안 거절합니다. 너희만 가고 자녀들은 놔두라는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애굽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히 노예살이나 면하고 지옥 가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해방이 아닙니다. 출애굽한다는 거, 구원받는다는 거, 나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겠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나는 중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중간 이것도 안 가고 저것도 안 가고 중간에 서 있으면 어디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도 안 가면 중간은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소극적인 생각, 나는 여기에 있지 않겠다는 그 정도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저기에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성경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군사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성경에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기근을 피해서 다 애굽 땅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돌아갈 때가 될 때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서 우리 이 할아버지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그때 돌아갈 때 내 해골도 짊어지고 가십시오.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형제들과 후손들이 반드시 내 해골은 갖고 가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도 여기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유언을 하죠? 요셉의 돌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갈 때 요셉의 해골을 땅을 파가지고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해골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풍요로움, 애굽에서 태어난 자손들은 당연히 애굽이 훨씬 더 잘 살기 좋은데 뭐하러 갑니까? 아니 애굽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까? 여기 삽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은 조상들이 다 죽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났으니까 다 죽고 난 뒤에 후손들이니까 후손들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를 것 아닙니까? 그 해골을 짊어가며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풍요로웠던 애굽에 살게 만들어 주었던 요셉마저도 죽고 난 후에라도 해골이 되어서라도 저기에 가려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을 부름 받는다는 게 뭔지, 저기를 간다는 게 뭔지, 저곳에 가면 얼마나 좋은 건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 해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안주하려 할 때마다 요셉의 관을 보며 우리가 정착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저기라고 계속 마음에 부추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기다. 내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죽고 나서까지 요셉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는 어린 자녀들이 단순히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 혹은 내가 먼 길을 가는데 힘들게 데리고 가야 될 짐으로 여깁니다. 이런 먼 길 가면 자녀들을 부모들이 짐으로 여기죠. 애들 챙긴다고 힘들다. 애들 데리고 가면 나만 힘들지. 예배 데려가면 나 피곤한데. 그만 너 집에 있어라. 저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너 집에 있어라 그만. 가면 데리고 가면 나만 피곤하지. 나라도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린 자녀들이 내가 지켜야 될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나 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훗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싸워서 물리칠 때 그때 함께 싸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이 후손들을 데려가야 된다 그러는 거죠. 시편 127편에 자식을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식은 뭐라 그럽니까? 장사에 수중에 화살이라 그러죠. 화살이 뭐 하는 겁니까? 활은 어떨 때 쓰죠? 싸울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뭐 짐승 잡는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활이라는 건 전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될, 앞으로 영적 싸움에 있어서 자녀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무기와 같은 겁니다. 활은 전쟁 무기인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대리 만족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면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물론 좋은 거죠. 기분 좋습니다. 그거 뭐 제가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내 기쁨을 위해서 대리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이 어둡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단과 그의 나라를 부술 영적 무기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녀노소가 자녀 세대가 광야로 가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광야에서 40년 지나니까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니까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는데 이미 나온 세대 1세대 다 죽었거든요. 광야 마지막쯤 가면 다 죽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싸웁니까? 자녀 세대를 안 데리고 나오면.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 없이 나온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력자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무기를 애굽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면 패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부모가 받은 것은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1차적인 겁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며,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쳐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약속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 이게 부모의 1차적인 책임이죠.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남녀노소가 다 함께 가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밝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예배하러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절기 아닙니까? 가장 거룩한 예식이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진짜 참된 교회들은 항상 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이해했냐면, 신앙의 전수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신앙의 전수, 그리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신명기 6장에 여러분 쉐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어보셨지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이 중요한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반드시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상속하는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녀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나와가지고 국내에 왔는데, 이제 교회에 초청을 받은 거죠, 설교하러. 초청하시는 이제 전도인 것 같아요. 그 회장님이 이제 대접을 한다고 데려가가지고 설렁탕집을 데려갔는데, 1시간 내도록 이 설렁탕집이 얼마나 맛있는지 깍두기에 대해서 그렇게 떠들었답니다. 깍두기가 정말 맛있어가지고 이 깍두기 때문에라도 이 설렁탕집 와야 됩니다. 1시간 동안 떠들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1시간 동안 깍두기에 떠드는데 1시간 동안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본인이 맛있으면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거기서 이해했던 건 이겁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진짜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람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맛보여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맛있는 건데, 좀 한 먹어봐라 좀. 이렇게 여러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저를 사랑하면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식당에 저를 데리고 가겠죠. 목사님 이거 꼭 한번 먹어보십시오. 아이고 제가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래도 한번 먹어보이소.
여러분,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같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잊어버렸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예배 순서를 바로잡는 거. 예배 순서를 바로잡는 겁니다. 이게 카톨릭이 예배 순서가 잘못되었다 해서 예배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오후 예배 때 배우는 교리문답을 만든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예배 순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겠다. 자녀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바로 세우는 거. 신명기 6장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유월절 예식을 행할 때 자녀들이 따라오면서 묻습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 예식 도대체 뭐하러 하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으면 부모가 그렇게 자녀에게 대답을 한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가르치도록.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 밤에 하나님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우리 집들은 다 넘어가고 우리는 살았고 애굽 사람도 다 죽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다.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예식을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배로 나옵니까? 왜 함께 예배드리죠? 같은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저 말씀 뜻이 뭡니까? 교회 가운데서 주는 성찬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도대체 저거 뭐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왜 먹는 겁니까? 대답을 하고 주님을 가르치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앞으로 자녀들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예배로. 예배는 여러분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법은, 교회법은 어린아이들의 예배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란 말을 쓰지 않죠. 예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남녀노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는 겁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들으며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 내 부모가 고백하고 높였고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세속주의가 참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도 있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이 세상에 넘치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른 길을 찾는 겁니다. 잘못된 길이 너무 많아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찾는 게 아니고 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일한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부모가 받고 자녀들도 함께 받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러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서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 시대는 점점 아이들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한 시간만 말을 해보면 다른 나라 애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겁니다. 야, 도대체 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왜 저걸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참 많이 달라졌거든요. 물론 시대가 달라졌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그건 그대로 용납해야 되는 것이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다른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색깔은 없고 냄새는 없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게 섞여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섞여 있어요. 그게 너무 위험한 겁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귓가에 속삭일 겁니다. 너희만 예수 믿고 아이들은 그냥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세상 방식으로 좀 키워라.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단호히 다음과 같이 선포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러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게 난 잘 안 되는데 이 목사님 저런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게 다 어려운 겁니다. 다 가정마다 누구 가정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 그렇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고 따라온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같이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룻과 같은 여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다윗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사무엘상을 그동안 주일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한나의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을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와 함께 걸어가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를 그렇게 쓰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으로 양육받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길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싶은데 여러분 참 어렵네요. 어린이 주일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몇 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전쟁을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통영성민교회가 무기 없이 나가는 거 아닌지 여러분 한번 잘 좀 돌아보십시오. 그냥 가장 핵심적으로 한번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는 무엇으로 확인되냐면 예산이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보면 압니다. 교회 예산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잘 돌아보시고 올 연말 공동회 때 누군가 한 분 손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애들 이래가지고 간식이나 묻겠습니까? 누가 한 분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진짜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통영성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언약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 자녀들 한 명도 이 애굽 땅에 남겨둠 없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러 가야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루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 자신만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으로 버거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우리 자신 혼자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진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잘 붙들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이 복된 주일에 아이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선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경영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